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의 의도는 선생은 하나요 또 다 형제니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를 교리적으로 주도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란 회당을 중심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던 일종의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흔히 랍비 또는 율법사로 불려지던 자들이었지요. 이 서기관들은 포로기를 전후하여 본격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BC 586년경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한 패망한 이래 유대 민족은 약 1세기 정도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자성과 더불어 율법을 깊이 연구하며 율법을 복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유대 민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속속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BC 458년경 2차 귀환이고요. 그 다음에 BC 444년경 제3차 귀환인데, 2차 귀환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율법에 능한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어요.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8절. 이 일 후 유대 민족에게는 율법을 읽고 준행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곧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교육과 해석을 주무하는 일, 그러니까 전무하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 해석하되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문으로 나누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안식일에는 도보로 얼마만한 거리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안식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한 안식일에 음식 준비와 취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상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은 흔히 하시딤이라 불려지는 경건 집단입니다. 서기관처럼 어떤 특별한 직임을 맡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쇠퇴해가는 유대교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 장로들의 유전, 다시 말하면 트레디션, 이 유전을 온전히 준수하기로 맹세를 하고 노력하는 경건한 종교적인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그 성경을
즉 모세 오경을 이제 준수하면서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그러니까 즉 장로들의 그 유전을 삽입을 시켜서 그 유전도 성경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걸 준수하기로 맹세를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경건한 종교적인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들의 호칭 바리새란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 바리사이라고 그러죠. 바리사이.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세속과 단절, 경건에 힘쓰고 그들의 종교적인 성향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시대 때 BC 175년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없애버리고 헬라의 종교와 관습들을 육성하려 할 즈음입니다. BC 175년경이요. 그런데 그 마카비 시대 때 생겨난 자생적인 집단입니다. 그 숫자는 약 6,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바리새인이 되면 율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야 했기에 자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갈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실로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열심을 다했고 유대교에 참으로 헌신적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당시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점차 그 순수한 종교적 열성에서 멀어져 갖고 점점 그 오만과 방자한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자신들만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고 거만했고 아는 척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점점 오만해져 갔다, 이렇게 우리가 그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신앙은 더욱 그러므로 말미암아 퇴보해갔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이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그 죄악은 제가 앞전에서도 쭉 여러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들은 자고한 것입니다. 자고. 스스로 높은 채 했단 말이죠.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주관하는 자들이라 하여 심히 교만했어요. 특히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어요. 여기 모세의 자리란 회당에서 권위 있는 율법 교사가 앉은 돌로 만든 자리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계승한 자로 자부하며 교만방자하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죄악이 자고죄입니다. 둘째, 3절이에요. 모세의 자리는 2절이고요. 둘째 3절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소위 분명하지 않았다 이거죠. 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스승이요 율법의 해석자들로서 말에서는
탁월했는지 모르나 그 가르침에 따르는 행함은 참으로 부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악이 말과 행실이 달랐다. 세 번째는 4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죄도 아주 못되고 악한 죄지요. 자신들도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자신들이 지어야 할 짐을 지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만들었고 또 힘들어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 까다롭고 힘든 율법 조문들을 끝없이 만들어 백성들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자신들은 온갖 변명과 궤변으로 그 의무에서 빠져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거운 율법 조문들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조소하며 냉소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무시하기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에서도 이게 지금 첫 번째 자고죄, 두 번째 언행심사가 불합치하다 죄, 세 번째 자신들이 지어야 할 짐도 남에게 지우고 그 다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은 죄, 이런 죄들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더 심화되어서 그때 그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게 신약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함을 받은 이 즈음에도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통탄스럽기 그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절로부터 7절 네 번째 죄악, 칭찬과 존경받기를 추구했다는 거지요. 즉 그들은 내적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도외시한 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랑, 경문을 외우고 그 경문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묶고 다니고 또 옷술 등 외적 요소를 통해서 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대우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한 것들 말이죠. 오늘날은 더 심하지요. 이상에서 보았듯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했고 또 자기 자신들은 가증스럽고 외식적인 거짓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 갔다는 사실, 이게 과거 그때 그 시절에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는 얼마나 더욱 심화되어 있는지 뭐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보고 느끼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회개도 하지도 아니하고 자숙하지도 아니하고
개혁하지도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점점 더 심화되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죄악과 패단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따르되 그 행하는 바는 결코 좇지 말라고 엄명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제자들이 참으로 추구해 가야 할 신앙의 도리를 몇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음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깨달은 바 진리를 행하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중요성을 열심히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가르침과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달리 참으로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웠으므로 참신앙인이 따를 바는 못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조차 그냥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가르침이라 해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쨌든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물론 우리 신앙인들의 상식으로 볼 때 그 자신의 가르침은 행함으로써 증명해 보여야 참으로 온전한 가르침이라 생각이 되지만 언행이 불일치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듣고 귀히 여길 만한 것이라면 가르치는 자의 행위를 떠나 그 말하는 바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도 있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어쩌면 성숙한 자란 타인의 위선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사람을 보고 나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허점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만 귀를 닫고 아예 그 가르치는 자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인격, 진정으로 겸손한 영혼은 타인의 실망스러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가르침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즉 여기서 행하라, 포의의 사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 행하라는 포의의 사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준수하고 매우 세밀하고 엄정히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라, 테레이테. 지키라는 그 말은 테레이테라는 말인데 시선을 계속해서 그곳에 두어 몸에 뵐 정도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는 그냥 간단하게 그거 지켜 그런 지키라 뜻이 아니고 이 테레이테라고 하는 말은
내 시선을 계속해서 그곳에 두고 내 몸에 뵐 정도로 그걸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서도 그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 진리를 받아들여 행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성향대로 본다고 하면 지키기가, 그걸 행하기가, 그걸 보기가, 듣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하고 잘못된 소리를 하면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서 진리가 있다면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소리는 그 사람이 바라지만은 그 진리는 하나님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 그 사람이 미흡더라도, 그 사람이 싫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고 행해야만 된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8절로부터 10절.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정신적인 지주요 탁월한 능력을 지닌 교사를 가리켜 아버지, 랍비, 지도자, 선생 등의 호칭을 붙여 존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했어요. 더욱이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혈육의 아버지는 신체를 주었으나 랍비는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영예와 찬사를 돌려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서 친아버지 이상으로 존경을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로마 시대 이제 소위 로만 교회에서 발생한 신부를 뭐라고 부르지요? 파더라고 부릅니다. 파더가 뭐지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러한 이 로만 교회에서 즉 개도릭에서 왜 신부를 파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느냐? 바로 여기에 지금 그 앞전에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의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해 주세요. 혈육의 아버지는 신체를 주었으나 랍비는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랍비가 어떻게 영생을 줘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의 랍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지금 랍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의미로 이 앞에 이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체 하고 교만방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지를 않으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이 로만 교회에서 바로 그거를 소위 이 접목을 한 거예요. 이끌어 가지고 와서 신부를 소위 저들의 그 랍비나 지도자나 그 랍비처럼 생각을 해서 신부를 파더라, 아버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터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이며 오직 한 분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오직 한 분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급이나 계층의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직임은 특정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분량, 봉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일 뿐 절대로 그들이 높고 또 낮아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류를 보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들처럼 그들보다도 월등히 더 악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결단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한 주님,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주님의 친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무슨 높고 낮음이 있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은 심히 교만방자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녕 교회 내에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이 높임과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교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쭉 읽어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우두머리,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요 다음 5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